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첫 번째 주일 6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창세기 43장 25절로 34절인데요. 제가 1절과 마지막 절 부분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5배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평화죠. 평화 또는 평안.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는 26가지의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샬롬 하면은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것이고요. 병든 자들에게 샬롬 하면은 건강 회복하기를 기원하는 것이고요. 등등 한 26가지 의미가 담겼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 우리 또 신앙 공동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이 샬롬의 축복,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읽어나가면서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50장까지 이어져요. 거의 창세기의 거의 3분의 1 정도 이상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만큼 길게 이어집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 자신보다 야곱에게 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얘기를 시작하면서도 이것은 야곱의 약전이라, 야곱의 계보에 속한 이야기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한 장 한 장 속에 담긴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어떤 그 모티브, 그 포커스, 그 핵심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며 읽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그것들이 이루고 있는 숲 전체를 조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요.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기록해 나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으며 그것이 가리키는 모티브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소명 사건 가운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게 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나시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지금 이삭과 야곱으로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개별적으로 내려왔는데요. 야곱에서부터 시작해서는요, 야곱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야곱의 12아들에 이르러서는요, 12아들 전체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국의 기초를 이루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이스라엘이 그냥 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12아들 사이에 마치 그 갈등이 얽혀져 있는 이런 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갈등이라는 것이요,青롱쿨하고 등나무가 서로 막 얽혀가지고 아주 그냥
그 묘한 그 구조를 이룬 것처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갈등 구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12아들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샘하며 이렇게 갈등들이 쌓여있는, 풀어지지 못하고 쌓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그런 살림 공동체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진 이후에 22년 만에 12형제가 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형제들은 몰라요. 요셉의 총리 관저에 모여서, 그것도 잘 차려진 식사 자리에 지금 들러 앉혀져서 지금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장면으로 오늘의 말씀이 지금 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제1차로 애굽의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간첩이다, 스파이들이다, 막 엄하게 문척하면서 그들의 가족사를 들춰내서 슬파이가 간첩이야라는 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족사를 들춰내게 하고, 그들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막내 아들 베냐민 이야기도 막 다 끄집어내게 했는데, 그래?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가 없다. 데려와라. 1차 때는 아주 그냥 엄중하게 그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겨우 시므온 하나만 지금 부모로 잡혀놓고 9명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양식까지 돌아가서 그나마 굶주림을 구하고 지금 다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두 번째 방문에서는요, 아주 이상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셉의 그 총리 관저의 스튜어드, 말하자면 청지기가 그들을 요셉의 총리 관저로 안내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겁이 찔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돈을 참 냈는데도 그 돈이 우리 양식절에 들어있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겁나가고 다시 갖고 왔는데 우리를 그냥 사기 행령죄로 이게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지금 가둘 것이 아니겠느냐 막 떨었죠. 그러나 요셉의 총리의 그 청지기가 그들에게 안심을 주지요. 걱정 마라. 너희들이 가진 그 돈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걱정 마라. 자꾸 이상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리의 관저도 데리고 들어가더니 발치스를 물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면서 이게 대접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이제 안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총리가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정오 만찬을 하겠다. 세상에 이것들이래요. 지금 첫 번째 방문에서 간첩으로 몰렸던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총리가 친히 함께 만찬을 나누겠다고 하네. 당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들에게 기근이 내려서요,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는 각 나라의 사신들이요, 돈 주고 양식은 사가도 그 땅의 모든 살림을 맡은 총리의 관제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식사 자리까지 앉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요셉을 모르고 있죠. 지금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만 지금 이런 자리에 지금 애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이런 예가 써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드디어 야곱의 12아들에게 이르러서는 12아들 모두에게 계승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건국의 기초를 그들을 지금 조상으로 삼는 이 일을 이루는데 거룩한 시에서 거룩한 나라가 나와야 돼야 돼. 이들 사이에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했던 가장 고통받았고 상처가 많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가 상처를 정말 치유받은
뭐라고 표현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인이 쓴 책의 제목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의 지금 도구가 되어 나서고 있는 것이죠. 자, 요셉은 그래서 우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자기를 알아보는 눈이 열리게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상징적 모티브를 줘요. 처음에는 야, 너희가 말한 그 노인 아버지가 편안히 잘 계시느냐, 그가 샬롬 하느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방문에서 요구했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한 베냐민을 바라보고서는 이게 바로 너희가 말한 그 막내 동생이냐? 네, 뒤에 가면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급히 들어가서 울고 뭐 얼굴을 씻고 나오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지금 하나하나 지금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알아보기에는 상징적 모티브를 던지고 있어요. 아버지 안부를 묻고요. 동생을 지금 이렇게 좀 같은 어머니 라헬의 한 배에서 나온 동생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며 또 어떡합니까? 음식을 나중에 분배할 때는요. 5배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동생에게. 그러면 뭔가 형들이 뭐 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형광등이야. 알지 못해요. 근데요, 가장 정말 요셉이 지금 상징적 모티브로 사용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 뭐냐면요. 형들을 다 지금 나이 순서대로 앉힌 거예요. 레아의 아들들, 또, 라헬의 몸 여종이었던 비라의 아들들, 그 다음에 또, 레아의 몸 여종이었던 실바의 아들들, 또, 라헬의 아들들, 12아들을요, 나이 순서대로 앉혔으면요, 이 형들이 좀, 뭐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상히 따라가면 안 돼 있지. 우리 형제 요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못 뜨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대화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지금 꼭 그런 식이죠. 지금 같이 대화하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늘의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마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 일치, 평화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마치 바둑에서 미리 포석을 놓는 것처럼 요셉은 지금 친밀한 식사 교제를 통하여 이 샬롬으로 나가는, 평화로 나가는 그 길에 지금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버린 그 형님들, 그때 그들은 요셉 죽으라고 물 없는 구덩이에 쳐놓고서요, 어떻게 했어요?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세상에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동생을 물도 없는 웅덩이에 쳐넣어서 그래서 말라 비틀어 죽으라고 하고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랬는데, 지금 요셉이 지금 그들 형들에게 베푸는 오늘의 그 정오의 만찬은요, 그때 그 22년 그 형들이 나눴던 그 식사 자리와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여러분, 식사라고 하는 거, 식사 교제라고 하는 거 아무나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마음을 열고 뭔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여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속에 형들을 위한 용서를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연코 통과돼야 되는 지금 이 과정을 요셉이 지금 열어 제치고 있는 것이지요.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지금 총리 관제에서 정오 연회의 만찬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주님 가르친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뭐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샬롬, 평화의 나라, 샬롬의 공동체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열두 아들의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 열두 지파가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가운데 샬롬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대한 선질 조건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 샬롬 공동체에 지금 문을 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자, 고통받고 버림을 당한 자, 요셉을 통해서 샬롬 공동체로 나가는 평화의 문을 열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기록을 보면서 저는 또 한편 요셉이 모형이 되고 애표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왔고 샬롬 공동체가 샬롬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나 또한 우리 사회의 유무형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고통받았던, 버림을 당했던,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의 화해와 용서, 치유와 회복,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도 흔히 말할 수 있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가 얼마나 많이 죽을 위기를 당하며 많은 고통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서 맨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절대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평화와 화해의 공동체로 나가는 문을 그때 열었어요. 그때. 이게 계속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 이러한 보복의 정치들이 나오는 건 참 마음이 아파요. 이 나라가 진정 바르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러분 남아공의 그 유명한 넬슨 만델라 얘기도 알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고통하고 괴롭게 감옥에 넣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감옥에서 나오고 남아공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했을 때 그 용서와 화해, 샬롬을 이루는 공동체를 지향해 나갔을 때 안정과 평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 나라와 민족 안에서 이러한 샬롬 공동체를 이루는 화해의 정신이, 용서의 정신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신앙 공동체와 이 나라와 사회 민족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 순환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람의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샬롬 평화를 누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료가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많습니까? 저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별로 그런 고생도 어떤 쓰라림도 상처도 없는 것처럼 살아온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도 많겠지요.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또 요셉이 지향하고 나갔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 합평케 하는 자,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화해되지 못하고 부담으로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식사 자리의 규제를 이용해서라도 샬롬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 자신과 여기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그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들의 진정한 샬롬 공동체에 이루어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의 한 날도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